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 찬송 부르심으로 9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왔던 거 침묵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참회하십시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영상을 통해서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80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임태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푸른 이 결실의 계절에 한없이 부족한 믿음의 건속들을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못할 그 큰 사랑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날마다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돌아보니 여전히 세속적 가치관을 쫓으며 살아왔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는 삶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신광두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9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주변에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총동원주의를 지켰습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많은 성장을 일으켜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신광두레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계속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으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의 참목자 되시는 우리 김진홍 목사님과 최동목 목사님을 세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들 영육간에 강경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목사 중에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사역하는 여러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 안팎이 몹시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어서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전쟁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는 나라의 안위와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합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 권력 다툼을 일삼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상생하는 정치,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지금 처해 있는 경제적 시련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태풍 피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죽음 후에 생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단위에 서시는 김진홍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 문제 등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둘의 수도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도원이 이 시대의 영성을 회복하는 기도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한국교회의 신앙을 갱신하는 운동을 이끄는 귀한 수도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9월 20일부터 시작되는 10일 금식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말씀의 은혜, 치유의 은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와 찬양단, 예배 안내와 새가족 영접으로, 또한 가르치는 일로, 행정으로, 방송으로, 식당과 카페 봉사로, 또한 촬영 봉사 등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을 기억하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성령 깨끗하고 없고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둘의 찬양대 찬양 후에 죽음 후에 생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김준홍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조금 색다릅니다. 죽음과 죽음 후의 생명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사는 데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사는 웰비잉이라고도 합니다. 제대로 살아야지요.
두 번째는 웰 에이징, 잘 늙어야 됩니다. 늙어서 제대로 못 늙고 치사하게 늙는 것을 노추라 그럽니다. 늙어서 추하게 늙는 거지요. 웰 에이징, 잘 늙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웰 다잉, 잘 죽어야 됩니다. 나는 인삼 녹용 같은 보약을 누가 갖다 줘도 다른 사람 주고 잘 안 먹습니다. 인삼 녹용 같은 보약을 나이 들어 많이 먹으면은 죽을 때 숨이 잘 죽지 않고 질질 끈다 그래요. 응? 그래서 내가 누굴 줍니다. 응? 그 말 안 하고 주지요. 그 말 하고 주면은 오해하니까. 그 새끼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다가 기도하는 중에 잠자는 중에 그냥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걸 웰 다잉 그럽니다. 그래서 웰 리빙, 잘 살다가, 웰 에이징, 잘 늙어서, 웰 다잉, 아주 참 멋있게 죽는 거, 그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의 주제가 그 세 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가 90세에 돌아가셨는데 88세에 우리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이 아이고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자식들이 커서 이제 좀 호강하려는 나이에 돌아가시면 안 되지 하고 우리가 걱정했는데 어느 날 탁 털고 일어나시더니 얘들아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다 그래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2년 뒤에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럼 몸이 가뿐해진 거지요. 어머니 참 몸이 약해지니까 좀 특별한 말씀 하시네요. 우리는 뭐 그 말 안 믿었어요. 그런데 2년 뒤가 90이지요. 90세에 우리가 설날 세배를 드렸는데 얘들아 올해 내가 천국 가는 해다? 그랬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이제 바느질을 잘 하시니까 본인이 입을 수의도 잘 지어놨어요. 옆에 수의를 보여주면서 내가 올해 예수님이 데려가신다 해서 내가 입을 수의까지 다 장만해놨다. 그러고 당신이 묻힐 자리까지 다 정해놨어요. 내가 죽구덩 요 자리에다가 묻어라. 그러고 너희 아버지 요 이장에다가 합장해주라.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한 100세까지 사셔야지요. 지금 90세인데 안 되지요. 그랬더니 아니다. 예수님과 나하고 약속이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5월 달에 어머니 아프시기 시작하더니 이제 마지막 말씀 나한테 우리들한테 한 얘기가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 말하고 그냥 정신을 잃고 이제 소천하셨지요. 참 그래서 우리가 잘 죽는다는 것, 웰 다잉 참 중요한 일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죽음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자기가 죽는 해까지 다 예수님과 약속을 하고 준비 다 해놓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러고 하늘나라로 옮겨갈 수 있으면은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땐가는 천국으로 옮겨가는데 그 준비가 돼 있어야지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영어 성경 그 옆에 한영 같이 붙어 있는 성경 있는 분들은 그 옆에 영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beginning, 시작에, 태초에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역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돼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히브리 원문을 따라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은 복수요. 하늘들, heavens,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읽는 사람들은 의문이 생기지요. 하늘이 하나인데 왜 복수로 썼을까? 왜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은 지구 하나니까 창조하셨다. 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우주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주를,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늘이 세 가지다. 세 가지. 첫째는 우리 보이는 하늘, 밤에 별이 빛나고 하는 하늘,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주 전체, 뭐 은하계, 무슨 계, 우주 전체가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차원이 다르지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우리가 말하는 우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하늘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 삼층천 그래요. 삼층천,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야기가 베드로 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 셋째 하늘에 가서 하늘을 체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에 가만히 품고 간증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자기 체험으로만 간직하고 있다가 14년 뒤에 터놓고 얘기하는 거지요. 사실은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삼층천에 다녀왔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4년 전에 체험했던 셋째 하늘, 그 얘기를 14년간 마음에 가만히 품고 있다가 그걸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내가 한 사람을 소개한다.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던 한 사람을 소개한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14년 전에 자신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이지요. 그게 갔다 온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워낙 신비한 체험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세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이 이제 요점입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14년 전에 내가 낙원, 셋째 하늘이죠. 셋째 하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14년 전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걸 체험했다.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체험이다. 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체험을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이 낙원, 셋째 하늘을 나는 너무나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한국식 나이로 82살이거든요. 한 달, 1년 지나는 것이 나는 기대가 돼요. 그저 건강 유지하고 웰에이징, 건강하게 살다가 낙원으로, 사도 바울이 갔다 왔는 그 낙원으로 옮겨지는 거다. 기대가 돼요. 기도가 돼요. 여러분, 철학자 중에 아테네 철학자 소크라테스라고 있습니다. 철학과에 입학하면 1학년 때 소크라테스를 배워요. 소크라테스가 이제 인민재판식으로 이제 나쁜 사람들이 패를 지어가지고 투표해서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에게 무신론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 사약, 독배를 마시고 죽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너무 아껴서 이런 법도 아닌 법 때문에 우리 위대한 스승님이 돌아가셔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도관하고 다 간수지요. 간수 다 포섭해놨으니까 피신합시다. 잠깐 피신했다가 여론이 바뀌면 되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초연한 사람이야. 야, 이 사람들아,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인데 법을 지켜야 이 나라가 되지. 그러면 안 된다. 피신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 독배 마시는 날, 우리말로 하면 사약이지요. 독배 마시는 날 제자들이 슬퍼서 울었어요. 아, 스승님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태연한 자세로 야, 이 사람들아, 저승은 이승보다 훨씬 좋다. 네? 좋은 저승으로 옮겨가는데 왜 슬퍼하냐? 축하해라, 축하.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자녀들도 뒤따라와. 축하할 일에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참 대단히 유명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 성경 읽은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제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무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무신론에 대해서 플라톤의 이견이 무신론은 질병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신을 안 믿을 수 있느냐. 그러고 무신론이란 자체는 하나의 정신적인 질환이다. 질환. 정신질환이다. 그러고 이승만 믿는 것 그 자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벌써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다 소크라테스든 플라톤이든 얘기를 했지요. 성경에서는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3개 있었지 않습니까?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셨고 오른쪽 왼쪽에 흉악범들, 사형에 해당하는 흉악범들이 같이 이제 십자가에 달렸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정부에서 제일 나쁜 죄수들, 반체제 인사나 흉악범들을 최고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양쪽에 흉악범들 둘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지요. 너가 평소에 메시아다 그랬는데 메시아가 너도 우리도 살려야 메시아지, 조롱하는 투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40절 또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뭐라 하는 겁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죽는 마당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죽을 짓을 해서 사형당하는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분은 흉악범으로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42절 이르되 예수여, 메시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셋째 하늘 낙원에 이를 때에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참 겸손한 죄인이지요. 흉악범이지만은 죽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죄인이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43절 말씀. 이 말씀이 너무나 참 고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죄수는 마지막 죽는 시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참 그리스도인 줄 믿고 당신이 낙원에 가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이르시되 내가 너게 이른다. 너가 나와 함께 오늘 셋째 하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거지요. 참 극적인 장면입니다. 아주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 한순간에 한 죄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러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에 가서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구원받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나이 좀 한 60된 분이 나한테 나는 잘 믿으려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회개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아직 죽을 때 남았으니까 죽기 전에 제대로 회개하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그걸 자꾸 마음에 보대 끼지 말고 느긋하게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바짝 하면 됩니다.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씀드린 여유가 생기네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는 못된 짓 하지 말고, 못된 짓 하면 회개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 열심히 살다가 죽기 전에 다 회개하고 천국으로 가면 됩니다.
내가 그렇게 위로 겸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위로가 된대요, 여러분. 여러분도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대체로 남편들이 골치예요. 남편들이 믿는 동 마는 동 그래서 뭐 또 11조 내는 것도 반대하고 뭐 그 남편들이 다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아내들은 알아야 됩니다. 모든 남편은 속색입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모든. 내가 그래 말했더니 목사님도 그럽니까? 그래서 그거는 물으면 안 되지요. 내가 그랬는데 예. 그 남편들요 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죽기 전에 삼층천을 확실히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에 같이 가야지. 아내는 천국 가는데 남편은 밑에 동네 가면 안 되지요.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어요. 주로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남자들은 골치가 아파서 내가 천국 가기는 가는데 천국 가서 여자만 많으면 그것도 골치 아프겠다. 어? 그것도 걱정이고 또 한 가지는 천국 가서 목사가 몇 명 없으면 그 어떡하나. 어? 내가 그런 생각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 삼층천, 셋째 하늘, 낙원에 대한 확신이 아주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이 들어가면서요 아주 사는 게 가뿐하고 부러운 것도 없고 탐나는 것도 없고 인생 마무리 웰 에이징 잘 품있게 늙어서 웰 다잉 잘 죽어야지. 그게 내가 이제 죽는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평소에 가끔 소개하는 책을 2권 들고 왔는데 이거는요 미국에 철학 교수 하다가 의과대학을 다시 들어갔어요. 미국 버지니아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철학 박사 받고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에서 3년간 철학 교수를 하다가 다시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쉽지 않지요. 교수하다가 의과대학 학생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지요. 뭐 학사 편입처럼 의과대학 들어가서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 이분이요 자기 모교에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는데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가끔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완전히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을 했는데 살아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보면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프 같은 게 쭉쭉쭉 나가다가 삐 하고 쭉 한 글자로 나가면 죽은 거지요. 그럼 의사가 그걸 보고 몇 월, 며칠, 몇 분 사망 진단을 딱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의사가 사망 진단을 확실히 의학적으로 심장도 먹고 모든 뇌도 먹고 의사 진단했는데 이 깨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철학과 교수 출신이니까 특별히 이 사람 전공이 언어철학이에요. 언어철학.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만나가지고 죽었을 때 경험을 임사체험 그래요. 임사체험. 무슨 체험이라고요? 임사체험. 임사체험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들었어요. 그런 게 비슷한 거예요. 임사체험이. 각자가 달라야 되는데 이 체험이 비슷해서 철학 교수 출신이고 언어 철학을 했으니까 그 말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다. 왜 임사체험이 비슷할까? 그래가지고 사례들을 모았습니다. 각 종합병원에 연락하고 그래서 150건을 모았어요. 150건. 죽었다가 깬 사람들.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운전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이니까 술 마신 채로 가다가 상대방 차선으로 들어가가지고 팡 박은 거예요. 팡 박은 거는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운전대에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는 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대에 쓰러져 있고
교통경찰이 와서 호러기를 불고 막 정리하고 이걸 자기가 보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주방에서 아내하고 식사하려다가 식탁에서 요즘 뇌졸중 걸리가 픽 쓰러진 거예요. 그까지는 기억하는데 그 다음 눈에 보이는 거는 자기는 쓰러져 있는데 아내가 막 당황해가지고 여보 그러고 막 앰뷸런스가 오고 그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응? 그런 식이요. 그런 사례를 150건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50가지 아주 확실한 거, 애매한 거는 다 제하고 50가지만 딱 뽑아가지고 쓴 책이 이 라이프 애프터 라이프요. 생명 후의 생명, 그런 제목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일보 논설위원인 유근일 위원이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번역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 근데 이 제목이 좀 길어요. 본래 제목이 좋은 것 같아요. Life After Life, 생명 후의 생명. 여기 이제 그 50명의 그 임사 체험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참 이게 배울 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요, 내가 이 책을 아주 사랑해서 수시로 꺼내 봅니다. 한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월남전에 참석했다가 이제 죽게 됐던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또 여러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월남전에서 자기가 부상당해서 죽었다가 깬 사람의 얘기가 한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월남전선에 있을 때 자기 숙입니다. 월남전선에 있을 때 부상을 입고 죽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죽은 동안에 있었던 일을 나는 환히 다 알고 있다. 기관총에 맞았을 순간에만 해도 나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 베트콩의 기관총알이 자기가 맞아서 이제 죽게 된 거지요. 오히려 나는 부상을 입은 순간 일종의 야릇한 해방감마저 들었다. 자기가 기관총알에 맞아가지고 죽는데 마음이 편안해서 이 괴로운 세상에서 해방되는 그런 마음을 들었다는 거지요. 마음도 아주 편안하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 그런데 이삭의 50명의 임사체험 중에 죽고 난 직후에 마음이 편안했다는 글이 많아요. 막 안타깝고 막 죽기 싫어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딱 죽음에 맞는 순간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세상이 조용하고 안정감이 들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앞에 나의 전 생애가 사진처럼 펼쳐지는 것이었다. 죽는 순간에 자기 일생 살아온 것이 영화 필름처럼 쫙 나가는 거예요. 나는 마치 어린아이 시절로 돌아가 어른이 되기까지 전 과정을 되밟아 보는 것 같았다.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가장 오래된 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이르기까지 순식간에 또렷하게 재상되었다. 나는 아무런 후회심이나 불쾌감 없이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건 마치 슬라이드 환상을 보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게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컴컴한 터널, 굴을 지나는 게 컴컴한, 공통적으로 컴컴한 꼴짝이나 굴을 지났어요. 굴을 지나고 나니까 밝은 빛이 다가오네요. 밝은데, 아주 밝은 데로 나갔는데 빛 되신 분을 만난 거예요. 빛 되시는 분. 빛 되시는 분이 딱 나타났는데 두 가지. 빛 되시는 분을 볼 때 막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었어. 인생을 못되게 사는 사람들은.
빛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빛 되시는 분을 볼 때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빨리 뵀어야, 빨리 뵈야지 하고 막 달려가서 만난 거예요. 응? 그 빛 되시는 분,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빛이요 생명이다. 그 말씀 기억나지요?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빛 되시는 분이 그렇게 보는 순간 마음에 평화가 오고 감동이 왔는데 질문을 두 가지 하신 거예요. 질문이 두 가지예요. 공통적으로 질문이. 첫째는 뭐였냐? 그대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째 질문이요.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네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재산이 얼마나 했느냐? 이런 게 있겠습니까?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첫째 질문이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그대는 지상에 있는 동안에 주어진 사명, 미션이요. 미션.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요. 그러다 개중에는 그대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다시 돌아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그런 위로받고 깨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깨난 사람들의 변화가 세 가지요.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의 세 가지.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교회나 성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봤으니까.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 걸렸던 사람, 마약하던 사람, 마약을 너무 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그 체험하고 난 뒤에는 스스로 술 끊고 마약 끊는 거예요. 그 어렵거든요. 술 중독자가 자기 힘으로 술 끊는 게 어렵습니다. 뭐 마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도박 같은 것도. 근데 자기는 너무 생생한 영적 체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끊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뭔가 수입이 생기면은 자기 생계비 외에는 자꾸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일에 쓰는 거이지요. 그 얇은 책이 쉽게 쓰고 얇은 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이 이제 서점에 보니까 절판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걸 좀 뭐라 그럽니까? 프린트판으로 몇백 권 찍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내가 믿음에 헷갈리는 분들 좀 있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어차피 인간은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젊든 늙었든 여러분 늙은이만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나무밭에 생감도 떨어진다고요. 홍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생감도 떨어지니까 젊었어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죽음에 대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지요? 예, 예. 뭐 난 아직 죽을 때 멀었는데 그건 누구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아닌 거예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잘 죽고 그렇더라고요. 그 내가 참 아끼는 사람이 한 달 전에 과로로 죽었어요. 아주 아까운 사람인데, 그래서 한참 일할 50대에 심장마비로 죽어서 내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우리는 죽음의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갈 준비가 돼야 돼. 셋째 하늘 낙원에. 여러분 오늘 깊이 생각합시다. 산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야 돼. 자기 성찰. 그래서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얘기요. 자기가 삶에 대해서, 늙는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죽으면 괜찮을까? 내가 낙원에 이를 수 있을까? 셋째 하늘에 약속돼 있을까?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갔다 온 그 셋째 하늘에 대해서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에 그렇게 자세히 썼는데, 이거는 뭐 역사상의 임사체험에 대한 얘기는 많습니다. 이 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왜 축복입니까? 언제 죽어도 천국에 예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세상살이의 택일이여, 근심하고 살 거냐? 응? 믿음으로 살 거냐? 근심하면서 믿고 믿으면서 근심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근심하고 살든지 믿음으로 살든지 선택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셋째 하늘 낙원에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올 것이다. 그 말씀 기억나지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내 집이 있어요. 김진홍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응? 예를 들어서 천국에 김진홍 집이 딱 있기 때문에 난 걱정이 없어. 난 어찌 살다 보니까 뭐 내 집이 없어요. 다 공동체고 하니까. 그러나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천국에 집이 있는데 뭐 그 집이 뭐 간판 딱 걸려 있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인으로서 오늘 죽어도 20년, 30년 뒤에 죽어도 셋째 하늘, 낙원에 가는 준비, 그게 다 준비되는 신앙 고백으로 확신에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준비가 돼 있는지,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셋째 하늘 보호자가,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낙원에 깰 수 있는지 우리 신앙 고백으로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고 하신다 했습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소박하게 진실하게 천국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믿고 내가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428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에 참여하는 손길마다 살펴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우리 모든 재물을 셋째 하늘 낙원에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 죽음의 준비가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 불경기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온 세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말게 하옵시며 불경기를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치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옵시고 베풀고 나누기에 풍족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불경기 어떤 역경도 믿음으로 근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셔서 여호와 이레 풍성한 것을 준비하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말씀대로 인사 한번 해보죠. 우리 잘 죽으십시다. 죽음을 잘 준비하십시다. 예, 우리 신광들에게는 잘 죽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회입니다. 잘 죽기 전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이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신광들에게 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오늘 좀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먼저 강익훈 형제, 중국집 음식점을 좀 준비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우리 강익훈 형제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앞에 있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박정아 권사님이 인도하신 김희백, 이도경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예, 김희백 저 뒤에 있습니다. 예, 김희백, 이도경. 그 다음에 김병광, 박이슬. 우리 박정아 권사님 인도하신 분입니다. 김병광, 예, 2층에 있습니다. 예, 나중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민희, 예, 어디 계십니까? 예, 이쪽 앞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 수고하시고. 그 다음 양주시에서 온 유국자 우리 인도하신 이술래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유국장님 김명자 씨고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차오키, 네, 이쪽에 계신 분이에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이순복, 우리 이선영 권사님 인도한 이순복, 예, 앞쪽에 두 분이요, 저기 계시네요. 이순복. 예. 예, 우리 가천교회 다니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등록하신 우리 서민석, 조혜옥,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천교회 다니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셔서 이제 같이 여기로 다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신은우 우리 집사님은 양주 초등학교 지금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이신데 아주 신실하게 하시는 우리 신은우 집사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실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사진도 촬영. 혹시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은 밖에 등록서가 있고 또 그렇게 등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토 우리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서 방문차 오신 우리 한인중앙장로교회 다니시는 김성환 장로님, 김원숙 권사님, 또 우리 한국에 있는 가족들 같이 왔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신광들에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김진호 목사님 유튜브 또 방송을 다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한국에 오면 꼭 신광들의 교회 가봐야 된다. 그 어떤 관광지보다 가장 1순위가 신광두레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예, 다들 오신 분들의 발걸음이 유익한 발걸음이 되시고 또 예배 끝난 후에 여기서 식사하시고 또 오후 예배 참여하실 분 참여하시고 아니면 두레 수도원을 방문하고 싶은 분은 두레 마을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레 마을, 두레 수도원, 두레 단지 또 여기 신광두레 모두가 다 한 곳이니까 자유롭게 다니시면서 같이 둘러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보에 실린 광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진 전시회가 3주 전부터 이제 본당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은 우리 교인들이 찍은 사진이고 또 교인들 중에서 초청하고자 하는 분들의 핸드폰으로 찍은 풍경들을 선점해서 지금 본당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기록된 표에 5점을 번호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5점의 번호를 저기다 써주시면 그걸 모아가지고 16점을 선점해서 전도엽서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주보에 기록된 거기다 번호 5개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보니까 자기 그림에 자기가 찍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반칙이긴 합니다. 다른 분들을 찍어주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꼭 찍어주시면 조기처럼 저 앞에 있는 것처럼 저런 방식으로 전도엽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영광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니까 5점을 잘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9월, 10월 목회 일정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는 거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제1남선교회 원래회와 야외 예배 광고 여러분 참조하셔서 72세 이상 되시는 분은 12시 50분까지 2층 찬양대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남성교회는 23일 날 야외 예배 있다는 거, 72세 이상 꼭 71세까지 되는 분들도 혹시 참여하실 수 있으면 가실 수 있습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그러시고, 그 다음 여전도회 협의회 오늘 또 2부 예배 후에 2층 회의실에서 있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구역장 모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그 다음 구역장 추가 임명, 천보산 구역장으로 우리 김영옥 권사님을 임명합니다. 우리 김영옥 권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실 때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천보산 일대의 모든 분들을 다 이제 구역으로 다 끌어들여서 구역 모임을 하려고 하는 야심을 가진 우리 구역장님이십니다. 좋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역 모임 53구역이 우리 교회 젊은 구역 모임인데 후반기 아주 좋은 계획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오후 찬양 예배의 모임 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시무장로님 중에 임태규 장로님 딸이 이제 이번 주에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예, 토요일 날 결혼식. 김준홍 목사님은 건대에서 우리 한상현 목사님 결혼 주례를 해야 되고, 우리 임태규 장로님 딸은 우리 미랄교회에서 12시에 있는데 혹시 결혼식에 가실 분 차량 문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10시 30분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지행역 4번 출구에서 교회차 운행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되고, 문의 또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참조하시되, 이번 주일 주방봉사는 8구 예전도에서 하는데 오늘 식사는 육개장입니다. 아주 맛있게 준비해 놨으니까 모두 식사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오늘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잘 살다가 잘 죽는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통일 한국을 준비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희망제작소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모두 기쁨으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우리 복된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신광두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